자, 오늘 읽은 내용을 보니까 뭐 이렇게 잘 이렇게 쏙쏙 들어오진 않죠. 성전을 지은 다음에 그 성전 내부, 이제 성전 내부잖아요. 내부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우리 성전 내부를. 이 내부를 이제 인테리어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전 내부를 인테리어 하는 얘기인데, 짓는 얘기죠. 이제 성전을 짓는 얘기를 이렇게 이제 쭉 읽어보면은, 물론 이제 하나님 주신 설계대로 한 거예요. 설계도대로 이제 이렇게 쭉 성전을 다 지었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정성을 다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준비해 줄 때에 사랑하는 만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정성을 다하게 되죠. 안 그러는 모양이에요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해줄 때는 정말 정성을 다하는 거잖아요. 정성을 다해서 해주는데 막 그래서 요새 젊은이들이 막 결혼하기 전에 뭐 합니까? 막 이벤트라 그래가지고 우리 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막 이벤트를 막 해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서 딱 해주는 건데, 오늘 보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이니 그렇게 드리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래서 네 마음이 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솔로몬이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있잖아요.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명절, 오늘 이제 명절 시작되는 이 주일 오후인데,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전 외벽 공사는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해 봤는데, 성전 외벽 공사를 마친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은 그 내부를 만드는 이야기인데, 성전 전체 규모를 보면은 성경에는 이제 규빗이라고 나와 있죠. 치수 단위가 규빗은 요 성인의 이제 여기죠. 제일 긴 손가락부터 시작해가지고 팔꿈치까지 길이에요. 길이. 그래서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키가 큰 사람은 좀 더 길고, 뭐 저 같은 사람은 좀 짧고 그럴 수 있는데, 대략 우리가 계산할 때 뭐 한 48점 몇 cm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그냥 50cm라고 편하게 계산해 보자. 그럼 그 계산이 쉬워요. 50cm로 계산을 해보면은 성전 전체 길이가 30m입니다. 우리가 한 몇 미터 될까요? 여기서 저까지 안 재봤는데 나도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저까지 한 20m 될려나? 20m? 안 될려나? 여기서 저까지 30m예요. 30m하고 너비가, 이쪽 너비가 10m. 이거 10m는 되겠죠? 그 다음에 높이가 15m. 훨씬 높겠죠. 층고가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15m. 이렇게 이제 건물을 졌는데, 누가 이제 한번 그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한번 이렇게 생겼답니다. 상상력을 통해서 만들면은 이게 이제 미국 뭐 어디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잘 그렸죠? 예? 이 외관의 모습이에요. 외관의 모습. 이 번제단이고 이제 물두멍이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하나하나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요새는 그림 뭐 이런 것들도 그 지적 소유권이 있어가지고 인터넷에 있는 걸 잘 갖다 쓰기가 어려워요. 상당히. 이게 이제 보면은 이거는 실제로 누가 만들어서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솔로몬의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성전의 겉모양입니다. 겉모양 이렇게 짓고, 이제 이 안을 어떻게 했느냐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것도 좀 이따 한번 좀 또 보기로 하겠습니다. 쭉 개별적으로 살펴본 다음에, 자, 저 성전 안에 보면은 성전 안을 이제 안에다 지성소,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었어요. 여기로 말하면은 강대상 쪽이 지성소가 되겠죠. 뭐 이게 지성소라는 건 아니고, 이제 우리 예를 들면 이 강대상 쪽이 지성소고, 이쪽은 이제 성소가 되는 건데, 그 건물 내부입니다. 내부.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막았죠. 여기를 막아서 이 안에는 아무도 못 들어오죠. 누구만 들어올 수 있어요? 대제사장. 그것도 매일 들어오는 게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 언제? 대속죄일 날. 이제 그 정도는 알아야 돼. 대속죄일 날 딱 한 번 들어와요. 그래서 이 앞에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1년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전에도 매일매일 짓는 죄를 용서받을 때는
성전에 올 때 이제 번제를 드리고 그날 죄를 용서받았지만은 1년 동안 지은 죄를 모두 한 번에 용서해 주는 행사가 대속죄일이에요. 그날 대표로 이제 지성소에 들어와서 대제사장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께서 1년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건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단번에 대제사장이 돼서 이 성전의 휘장을 열고 들어오셔가지고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1년에 한 번씩 속죄일날 예배 제사 안 드려도 영원한 제사를 드렸으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드림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으므로 이제는 다시는 속죄의 제사가 필요 없어요. 속죄가 완성됐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죄사함 받는 거죠. 죄사함 받는. 히브리서는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지성소를 만드는 내용이 여기 지금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20규빗, 그죠? 그 다음에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30m잖아요. 60규빗 30m인데 20규빗이니까는 얼마예요? 10m죠. 10m. 아까 50cm 정도로 계산하라 그랬잖아요. 그냥 편하게. 그리고 10m니까 3분의 1. 그러니까 지성소가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말하러 하면은 강단의 크기가 굉장히 큰 거죠. 그죠? 3분의 1이니까 3분의 1로 이렇게 해서 지성소를 만들었습니다. 10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 그렇게 지성소 만든 게 나오고, 지성소 안에다가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그래서 그 언약궤를 놓을 단을 만들고 그 안에는 천사 둘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 그래. 이따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내용이 이제 23절부터 28절까지인데 글로 다 써놨기 때문에 읽고 금방 상상력을 이렇게 떠올리기는 쉽지 않아요. 그럼 보세요 한번. 23에 28절 보면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그룹은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 중에 좀 지위가 높은 천사예요. 게루빔 천사인데 천사 둘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두 개가 있어요. 만들어 놓은 게 이 안에. 여기 가운데 이제 이렇게 언약궤가 있고 천사 둘을 만든 얘기가 나옵니다. 높이가 10규빗이니까 높이가 얼마예요? 천사의 높이가 5m. 굉장히 큰 천사상을 만든 겁니다. 앞에다. 우리 가시교회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 강단 아무도 없죠. 여기 조용히. 이따 그것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천사를 만들었어요. 각각 10규빗이라 10규빗은 5m죠.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다소. 날개 얼마나 크게 하는지 날개 쭉 피고 있는데 날개가 얼마예요? 날개도 5규빗이니까 2.5m 정도 되는 거죠. 큰 날개. 저쪽 날개도 5규빗이고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뭐 쭉 설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으로 입혔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 옆에 천사가 키가 5m나 되는 천사가 날개 2.5m 날개를 쫙 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지성소 안에다가 이따 한번 그림 보면 금방 알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 내부를 어떻게 했느냐. 성전 내부는 돌로 졌을 거 아닙니까? 근데 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돌 안쪽에다가 판자를 대서 다 감쌌어요. 판자를.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 벽에 입히고, 마루 천장 이 벽을 다 나무로, 요새 새로 짓는 교회 가면 다 그렇게 돼 있죠. 우리 교회는 이제 돌을 입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을 모양이 드러나게 했는데, 한동안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이걸 한번 판자로 덮을까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었는데, 돌 모양으로. 돌로 지은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안 덮고. 그러나 구약 성경의 성전은 이 돌을 그대로 두지 않았어요. 자연석을. 여기는 이제 나무 판자로 다 가렸습니다. 나무 판자로 다 가렸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마다 여기 위하고 바로까지 여기 쓰여진 목재는 최고급 목재들입니다. 다 싹 덮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교회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우리 교회는 돌이 그대로 있죠. 돌이 다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자,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성전 내부의 나무벽 위에는 그 나무로 덮고
그대로 끝난 게 아니라 또 뭘 했어요? 금으로 입혔어요. 금으로. 다 금이에요, 이게. 금으로 입혔습니다. 이게 어디냐? 30절, 21절, 22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 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 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다 금으로 입혔어. 와, 금이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예? 지금 여기다 금으로 입혀놓으면은 우리가 안 되겠죠. 불안해서 제가 와서 맨날 밤새고 이거 지켜야 돼. 예, 지금 와봐야 뭐 이거 벽돌 깨가겠어요? 근데 금으로 다 입혔어요. 금으로 싹 다 입혔어요. 그러니까 지금 또 30절도 읽어보면은 내외 성전 마루를 다 금으로 입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들여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 드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이걸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짓고 있는 겁니다. 중세 교황들은 누구를 위해서 졌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거지만 자기를 위해서 졌어요. 자기를 위해서. 근데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다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또 천장하고 벽에는 활짝 핀 꽃, 천사들로 아름다운 문양을 그림을 그리고 문양을 만들었습니다. 딱 그랬습니다.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상을 아로새겼고, 그 그림을 하나 좀 보겠어요. 누가 또 상상력을 동원해서 성전 내부를 이 성경 말씀에 그린 게 있는데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기가 이제 지성소하고 나누어 놓은 건데 아까 천사, 예? 이렇게 생긴지는 잘 모릅니다. 어떻게 생긴지 모르지만은 날개를 피고 언약궤가 있고 지성소를 만들고 다 금으로 덮은 다음에 위에다가 나무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다 문양을 넣었죠. 예? 이렇게 그렸는지 이게 이렇게 했다는 건 아니에요. 이걸 읽고 누가 상상력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자, 이렇게 됐다는 거 한 번에 지금 읽은 게 다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이렇게 그렸다. 그러니까 중세에 이제 우리가 교회를 질 때, 자, 이건 뭐 치워도 됩니다. 이제 중세 교회를 질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중세 교황들이 자기가 교황의 자리에 오르면은 그 사람들의 꿈이 뭐냐면 이제 성전을 짓는 겁니다. 성당을 짓는 거죠, 성당을. 유럽에 가면 여러분 이제 뭐 엄청나게 많은 성당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당을 다 이제 짓는데, 그 제일 유명한 성당들이 뭐 베드로 성당도 있고 몇 개 있지만은 시스타나 성당에 가면은 천장에 이제 딱 뭐가 있어요? 예? 천지창조 그림이죠. 미켈란젤로가 3년 6개월인가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식스투스 4세인가? 왠지 색깔려 이제 미켈란젤로 잡아다가 여기다 그리게 해가지고 3년 6개월인가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그린 그림인데, 미켈란젤로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을 그릴 때 제우스 신을 그렸다 그래요. 내가 그 연구서를 읽어봤더니 그래, 거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제우스라. 제우스 화가 나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벽에다가는 어떻게? 벽에다가는 다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적용을 한 거예요. 벽에다가는 어떻게 했어요? 그림을 다 그렸죠. 막 성만찬하는 그림도 그리고 성화, 성경에 있는 그림들을 다 그려놨는데 이제 그 그림들이 유명하잖아요. 지금 벽화로 이제 프레스코화라고, 미술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프레스코화라고 다 여기다 그림을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꿈꾼 성전은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성당을 자기가 짓고 싶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당은 뭐예요? 성전은 원래가 소우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형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그 성당을 탁 줘놓고 자기가 중앙에 딱 앉아있으면 자기가 뭐가 되나? 하나님이 되는 거지, 자기가. 예?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탁 줘놓고 거기에 교황이 앉아있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황만 되면 앞다투어서 뭘 줘요? 성전을 지었는데 누구 따라 한 거예요? 지금 솔로몬 따라 한 거죠. 솔로몬 봐라, 하나님을 성전 졌잖냐, 우리도 져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적용해가지고 이제 성전을 짓는데, 이렇게 짓려고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들까요? 무지무지한 돈이 많이 들겠지, 이걸. 예? 그 당시에 각 나라가 다 가톨릭 국가가 한 나라였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 상당한 세금이 교황청으로 다 들어와서 돈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돈이 항상 모자랐다 그래요. 왜냐하면 계속 짓기 때문에 돈이 모자라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진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면죄부도 팔아먹은 거에 쏘겨가지고,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 라틴어로 돼 있어가지고 읽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성경 못 읽어요. 사제들 중에서도 라틴어 모르는 사람은 성경 못 읽어. 예? 그러니까 이거 가니까 이제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론을 속여가지고 연옥교리를 만들고 이제
연옥의 아버지,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연옥에 누가 가요? 교회는 다녔는데, 성당은 다녔는데, 보니까 성당 다니면서도 사는 꼬라지가 그냥 그렇게 그냥 산 사람들, 저 사람들 성당은 그래도 다녔는데 지옥 갔다 그럴 수도 없고, 사는 꼬라지를 보니까 저 천당 갔다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 중간 단계 연옥 갔다는 거예요. 연옥. 연옥에 가서 이제 거기서 막 이제 혼돈하고 막 이제 막 거기서 막 고생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연단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회개하고 그러면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천국이 지금도 그렇죠. 연옥이 있죠. 연옥이. 그런데 이제 엄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거기서 고생하고 계신데 뭐라고 속였어요? 주교들이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건축헌금 하나님께 성전 짓는데 헌금 많이 내면은 헌금 바구니에 이제 돈이 땅 떨어지는 순간에 엄마, 아버지가 어디로 가셔? 연옥에서 고생하다가 천국으로 싹 이사 가신다. 그러니까 자식된 도리로서 이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면죄 받아먹은 거고, 그 당시에 이제 카톨릭 사제이면서 신학자였던 마르틴 루터가 이 꼬라지를 보고 이제 종교 개혁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카톨릭을 반박한 그 문서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연옥교리에 대한 비판이에요. 연옥교리에 대한 비판.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뭐 헌금을 많이 내거나 무슨 선한 행위를 하거나 이런 인간의 공로로 받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라고 하는 이제 오직 은혜로, 오직 주님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게 종교개혁의 대전제가 된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구원론을 가르친 거죠. 하여튼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중세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개신교에서는 교회 안에 이 모든 그림들과 성상들을 다 박살내버려, 없애버렸습니다. 다 우상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깔뱅이에요. 칼빈 이거 제일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종교교육가들은 대부분이 교회 벽에다 프레스코화에다 페인트칠을 다 해버렸어요. 그냥 페인트로 싹 덮어버렸어요. 다 덮어버리고 모든 성상을 다 없애버리고 다 우상이라 다 때려부숴 버렸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이제 합동 측은 다 없애는 정도가 아니라 뭐까지 없어졌어요? 십자가까지 없앴어요. 십자가까지. 우리 이제 그 총회인데 몇 회 총회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십자가는 예수님의 이제 죽음을 상징하고 구원을 상징하는 그런 십자가인데, 사람들이 이제 십자가를 자꾸 미신화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여기 와서 한번 이렇게 만져보고 그냥 이거 만져보면 병이 날 것 같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미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신화하는 위험성을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 달지 맙시다. 그래가지고 강단에 십자가를 없애버렸어요. 근데 좀 지나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카톨릭은 막 가면 십자가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상이 있잖아요. 상이. 그래서 조금 십자가는 없앨 필요는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 있었으면 오히려 더 좋지 않았겠나. 바깥에 이제 십자가를 달아놨는데, 우리 교단에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교단 교회로서 뭐 좋은 의미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냥 뭐 굳이 어기려고 그러지는 않는데, 어떤 교회는 달아놓은 교회도 있어요. 그냥 달리 목사님이 달아놓은 교회도 있습니다. 교단의 걸 떠나서. 하여튼 이 교회 안에 형상을 만드는 문제는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막 진짜 엄청나게 싸웠어요. 특별히 저 비잔티움 제국의 그 동로마 교회 그 역사를 읽어보면, 제가 십계명 강의할 때 이제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할 때 자세히 강의를 했는데 한번 가서 들어보세요. 뭐 또 얘기하긴 그렇고, 하여튼 형상론자들과 형상을 만들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단지 신학적인 싸움을 한 게 아니라 이게 정치와 연결돼 가지고 막 그냥 들어와서 다 때려 죽이고 막 피가 난자 했습니다. 엄청나게 서로 죽이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뭘 둬야 되느냐 안 둬야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그 자세한 거 알고 싶으면 제가 십계명 강의한 때인가 아마 거기서 설명했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은 그 역사를 제가 거기다 설명을 해놨어요. 오늘 또 하기는 그렇고. 자, 어쨌든 몇 년 동안에 이걸 다 이렇게 지었습니까? 37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시간 걸렸겠죠. 이거 7년 걸렸습니다. 7년. 그래서 자기 성전 짓기 전에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솔로몬의 성전을 지은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을 받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도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사명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 성전을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 것인가. 그게 아까 가톨릭은 이제 진짜 진 거죠. 그런 교회를 막 돈을 들여서. 또 우리나라 교회도 가톨릭 그런 건 비난하지만 사실 개신교도 보면 성전 짓는 거 뭐 별반 다름이 없어요. 지금 교회를 짓는 모습을 보면은 말로는 가톨릭을 비판하지만은 행동은 다 따라해. 똑같이 다 따라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일단 예배를 드리려면은 성전은 있어야 되겠죠. 건물은 뭐 예배당이라고 하든 뭐 어쩌든 우리 교회 보니까 옛날에 여기는 예배당이라고 써놓고 밑에당 교회라고 써놨더라고. 써놓고 그랬었는데, 예배 드리는 예배당이지만은 이 교회죠. 교회.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깨끗하고 아름답게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면서 지저분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헌신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의자나 뭐 여러 가지 다 한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쭉 솔로몬이 지금 정성을 다하고 있는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관심을. 그런 이제 직분을 받을수록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과도하게 해석을 하면은 중세교회처럼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진짜 돈을 다 들여가지고 오직 그냥 건물을 이렇게 지라고 하는 말씀인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셨을 때는 어떤 성전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이 아닌 거 아시죠? 솔로몬 성전은 언제 다 불타버렸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586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다 부시고 불태워버렸어요. 없습니다. 그건 다 없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제2성전이라고 있어요. 그 두 번째 진 성전. 언제 졌어요, 그거는?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 읽으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세하게. 제2성전.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제2성전을 졌는데, 그 두 번째 져서 제2성전이에요. 근데 그 성전은 규모가 상당히 작아요. 이스라엘이 나라도 없을 때고 페르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돌아와서 돈 좀 모아가지고 조금 지은 작은 성전이에요. 제2성전은. 그 제2성전인데 그때부터 예수님 때까지를 신학에서는 이제 제2성전 시대라 그래요. 제2성전. 그래서 이제 그 성전이 유지되어 왔었는데, 성경에 나오는 그 헤롯 대왕이 있죠. 예수님 태어날 때 그 헤롯 대왕, 헤롯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 태어날 때 그 헤롯 대왕, 그 헤롯 대왕이 그 사람이 이제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임명받아서 왔는데 로마에 의해서 그 사람이 이제 이두메인입니다. 이두메는 에돔 사람. 그러다 보니까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리모델링할 계획을 세워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 굉장히 그 토목 사업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토목 사업 많이 졌습니다. 건물 짓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제 그 사람 아시죠? 클레오파트라하고 사이에도 애를 낳고 뭐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이 이제 성전을 지었는데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다 부시고 새로 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헤롯 때부터 진 성전이 무려 82년 정도 걸려서 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에는 한 40년 조금 넘었을 때예요. 계속 짓고 있었어요. 예수님 때에도. 그래서 예수님 때에는 거의 이제 외관은 다 짓고 안에 조금 남아 있었고, 이게 결국은 나중에 82년 걸쳐서 이제 이 성전을 짓게 되는데, 이 성전은 이제 헤롯 성전이라 그래. 헤롯 성전. 예수님 때 성전은 헤롯 성전이에요. 진짜 이제까지 솔로몬 성전을 비교할 수도 없이 크게 졌고, 정말 한번 제가 옛날에 복음서 가르칠 때도 얘기했지만 앞에는 회색을 칠하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해가 뜰 때는 진짜 막 큰 산처럼 보이고 진짜 기가 막히게 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어디 저 강남에 어디 있는 교회 같이 그거보다 더 훨씬 어마어마하게 진 거예요. 교회를, 성전을. 최고 이제 큰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성전 헐어버리라 했죠.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마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제자들하고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제자들은 어디 살던 사람이에요? 갈릴리 촌동네에서 고기 잡아먹던 사람들이 어느 날 예루살렘 대도시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 시골에 있다가 처음으로 서울에 와본 거예요. 그래서 회당 조그만 데 다 부서지는 집에서 예배드리다가 성전에 딱 보니까 헤롯 성전이 그냥 어마어마한 성전이 딱 보고 깜짝 놀라잖아요. 마가복음 13장 읽어보세요.
깜짝 놀라는 거 보고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부서져 버린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그 성전을 82년 동안 진 다음에 7년 후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7년에 로마 군대가 들어와서 다 부숴버렸어요. 그 성전이. 그래서 없어지게 돼요. 그 성전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봐도 솔로몬의 이 성전 짓는 이야기를 문자적으로 적용을 해서 우리도 그렇게 그 정도 규모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게 분명하고, 예수님은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진다고 얘기했을 때 그건 자기 성전 자기 몸된 성전을 말한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짓는 성전은 이제는 솔로몬처럼 이 벽돌로 나무로 금으로 짓는 성전이 아니라 어떤 성전이에요?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성전. 그래서 그 성전을 에클레시아라 그랬습니다. 교회라고 이름을 쳤어요. 성전이에요, 성전. 그 성전을 공동체로 그렇게 이름을 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는 이 본질은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당이 있어야 돼요. 그죠? 예배당 없으면 오늘 눈 오면 어떻게 하나 예배 드리다가 비 오면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냥 예배당이 있어야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뭐 예배당이 필요 없다는 사람 참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럼 예배당이 어때야 되겠어요?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그렇게 뭐 화려하게 질 필요는 없지만 깨끗하게 예배 드리는 환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새 학교 하나를 짓더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인테리어 이런 걸 신경을 쓰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을 잘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부정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좌파에 의해서 지배되다 보니까 인문사회과 이런 공부한 친구들이 성경 말씀이 아니라 이 마르크시즘에 오염이 돼가지고 교회 와서도 그따구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드려야지. 교회 건물이 있어야 되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잘 우리가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 교회를. 그러다 본질은 뭐라 그랬어요? 본질은 공동체예요. 공동체. 우리들이 모인 우리들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아름다운 공동체를. 그래서 이게 적용하면은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짓고 있는 하나의 벽돌이에요. 벽돌이에요.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백향목이고 잣나무고 벽돌이고 금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이 아름다운 재료가 영적인 재료인 거예요. 영적인 재료.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과 인격이 이렇게 아름답게 훌륭하게 우리들이 모여서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룩하고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으로 적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중세교회처럼 막 돈 들여서 진짜 어마어마하게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그게 핵심이고, 그것만을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교회 건물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이들을 교육하고 하기 위해서는 그 좋은 건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설이.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는 다 필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 그래서 제가 이모징 처치라고 해서 그런 운동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뭐 술집에 가서 뭐 아무나 해놓고 뭐 예배 드리면 되고 뭐 이런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구약 시대도 성전을 왜 지라 그랬겠어요? 아무데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하지만 이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만드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솔로몬 성전을 구성하고 있던 그 아름다운 잣나무가 되고 벽돌이 되고 금이 되고 정금이 되고, 할렐루야. 훌륭한 신앙과 인격으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또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것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우리 주신 아름다운 우리 아영교회를 정말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죄를 멀리하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교회, 이런 교회를 만드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죠. 공동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과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될 때에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인 적용이 되면서도 교회 적용입니다. 우리 아영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또 그래서 목사님들이 욕심을 내가지고 또 막 그냥 몇백억, 요새 몇백억 단위, 어떤 교회는 저쪽에 한 3천억 들었다는데 뭐 어떻게 생긴 돈인지도 모르지만은 참 그 성도들의 헌신이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막 그냥 막 진짜 막 엄청 막 의리의리하게 그렇게 전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돌 위에 돌 하나 안 남고 다 무너지리라 예수님이. 그거 뭘 보고 그거 놀라냐 그랬잖아요. 그거 다 무너져 버릴 건데 그런 허황된 생각을 가져도 안 되고, 너무 또 그냥 저쪽으로 아무 데서나 예배드려다 그런 것도 안 되고, 본질은 공동체지만은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공간이 있어야 된다. 검소하게 짓더라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간이 있어야 된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적용이. 자, 그리고 이제 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이것은 솔로몬이 설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은 거예요.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 설계와 식양대로. 그러니까 교회는 마음대로, 인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교회를 져야 되는 것이죠. 역대상 28장 11절 12절에 보면 이 설계도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어요. 맨 처음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그러니까 다윗이 받았어요. 하나님께 받아서 누구에게 준 거예요? 아들에게 준 거죠. 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의 이 아름다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자녀 세대로 물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끊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때 그 모델이, 첫째는 예루살렘 교회 모델을,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 사명. 그럼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또 빌립보 교회 하나만 더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빌립보 2장 2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읽어보면 무슨 생각이 나요?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잖아요. 이게 지금 솔로몬의 성전 짓는 거를 우리는 이렇게 적용을 해야 돼. 이런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신앙과 기도와 전도로 사역을 감당하고 예배로 이렇게 교인들끼리 사랑하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만들고 있다면은 우리는 솔로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점점 아름다워져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돼서 주님께 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를 기도하는데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과 인격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이 재료예요. 성전을 짓는 재료. 나 자신이. 두 번째, 우리 아이언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교회,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